안녕하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취임식, 바로 그분의 세례와 시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실감나게 전해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린이교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2 자료 가지고요. 세상 어떤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아주 특별한 취임식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 예수님은 왜 다른 종류의 왕이셨는지. 둘째, 그런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선포는 어땠는지. 그리고 셋째, 왕으로서 거둔 첫 번째 승리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가르칠지 그 구체적인 팁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른 종류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이게 세상 왕들이랑은 출발부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바로 겸손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제국들, 힘, 권력, 정복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저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정말 조용한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구나.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되는 왕의 이야기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아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볼 질문이 바로 이걸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일종의 취임식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참 감동적인데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토록 완벽하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세례를 주던 요한조차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하고 말릴 정도였어요. 이 한마디가 그 상황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왕이 스스로를 낮춰서 백성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취임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하늘의 선포인데요. 여기서 드디어 왕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빡 올라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죠. 첫째,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요. 둘째, 성령님이 마치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사뿐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장엄하게 들려옵니다. 이 세 가지, 이건 명백한 하늘의 사인이었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음성, 이 아버지의 선포가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마디는요,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고 내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왕의 대관식에서 왕관을 씌워주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도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땅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와,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분의 모습으로 함께 일하신단다 라고 설명해 주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면이 없죠. 자, 이렇게 왕으로 공식 취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왕의 첫 번째 임무는 뭘까요? 꽃길만 걸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 왕의 첫 번째 승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엄청난 선포가 있었는데 그 직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사람이 40일이나 굶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 가장 약해진 순간에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첫째는 이 돌들로 땅 좀 만들어봐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건드리고요. 둘째는 성중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쳐줄 거냐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죠. 마지막으로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라며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사실 하나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한번 증명해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시험들을 대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번개를 내리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나 신적인 능력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게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보세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시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습니다. 야,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왕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번쩍이는 칼이나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의 실제 삶과는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핵심 메시지 가르치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꼭 이것만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 왕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는 분이시라는 것. 둘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까지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특히 그냥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사용해서 효과를 본 무기라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해질 수 있다고 꼭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왕의 취임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교실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으로 가져가시는 건 바로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아이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쥐어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왕의 자녀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